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를테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13장은 그 요아스가 40년 남유다를 다스리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23년째 되던 해에 그는 성전 보수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했었죠. 바로 그 해에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선왕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할 때에 그 대표적인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 잘 아시죠?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 여호아하스도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벨의 피가 남북 왕조에 퍼져가는 것을 멈추게 한 사람이 예후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치의 자리에 나섰던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더더욱 그랬네요.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되었던 세력은 아람 왕 하사엘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 내내 아람 왕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수탈해 갔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겠죠? 너무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법인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고 그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사 그 나라를 아람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아하스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시 상황이 좀 더 나아지자 그들 편한 대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영적 간음의 모습을 여호아하스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다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나라는 초토화된 상태 가운데서 여호아하스는 세상을 떠났고 왕권은 그의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여호아하스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이 요아스인 거 아시죠? 남유다 요아스가 통치 37년째 되던 해에 북왕국에 요아스가 즉위했습니다. 두 명의 요아스가 다스리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남유다 왕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그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것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같은 시대의 두 왕, 같은 이름을 가진 요아스라고 하는 왕들,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동시에 성경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나이 많아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미 느끼셨죠? 그들은 어려운 시절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왕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하리이다 하니라.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준 선물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왕 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그 아람을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 아람을 이겨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엘리사는 이런 예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리사가 죽어서도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여주었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압 땅의 도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록이 역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분명하게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줄은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물리칩니다. 여호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버지 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요아스 시대에 되찾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린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남유다에 한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살려주려고 하셨고 도와주려고 하셨고 은혜 베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한다면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를 얼마든지 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강팍함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재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람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도 북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죽어서도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